16세기 그 종교교육에 세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 이것은 교회의 어떤 회의나 교황에 의해서 뭔가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권위, 이 권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직 믿음, 솔라 필데,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의 자리, 성경의 어떤 능력, 그리고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뭔가 하면은요,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것에, 가톨릭은 행함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딱 구분시켜 버리는 모습들, 이거 오해입니다. 가톨릭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인정하고요, 종교 개혁자들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왜 이렇게요, 마주보는 기차처럼요 막 달려왔던가? 그것은 이제 바로 이 솔라,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라는 거죠. 누토와 칼빈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것을요 보았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행함을 믿음과 함께 의롭게 되는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나오는 열매다, 결과다.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맞고 저렇게 생각하면 맞고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남성들이 이제 속에 아이사스를 할 때 단추 잘못 끼면 마지막에요 넥타이 매기가 힘들어집니다. 다시 풀어야 됩니다. 순수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행함과 믿음을 함께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칭의, 의를 얻어간다, 이런 생각이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자리에 행함, 그 결과가 행함.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의 행함의 내용이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이 똥이냐 된장이냐 황금이냐, 이것에 대해서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행위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요 이야기할 때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감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요, 행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함께 나타나야 될 그런 열매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또 뭘 이야기합니까?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17장의 이 이야기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 읽는 중에 15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들던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연합군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의 자리에 소용돌이에서 조카 롯이 구들라오메라는 그 북방의 민족의 큰 세력의 대표 주자와 전쟁하는 그런 가중이에요. 담대하게 집안에서 종들과 함께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 전쟁하면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가셔서 야 너의 믿음,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후계자는 다메섹의 엘리메덱이요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대들 때요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 진짜다 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요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인정을 하시죠. 자,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또다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기는 또 16장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해를 할 때 17장을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16장에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는다. 그래서 내 요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아라. 아브라함이요 그 말 듣고 요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16장에서는 이제 아내의 목소리 앞에 이스마엘이 또 넘어지죠. 아내도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자손들이 창대케 되어지는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무수히 많아질 거라라는 그 이야기. 거기에 아브라함도 그 말에 아내의 말에 수긍하고 어떻게 보면 순종이라는 인간 편에 함께 어울려지는 그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불순종이다,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불신앙이다라는 것은요 나와 내 가족의 음성을 하나님의 손에서 내 손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반대로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받고 나가는, 그러게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내 방법, 내 생각을 버릴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여 나갈 때 믿음이다라는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7장에 넘어와서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정확히 밝히고 들어갑니다. 16장에서는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라는 것을 깨닫게 된과 동시에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3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뭘 또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가 이야기하지 않고요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치부하는 세월이 13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슨 소리 듣자마자요 좋은 소리 들으면 흐뭇해하지만은요 나를 헛드는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가서요 따지죠.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뭔가의 분노를 이루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침묵합니다. 자, 13년의 자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고요 13년을 침묵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소리가 없는 잠잠한 어떤 아무런 계시가 없는, 좋을 수 있다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영적 강야와 같은 그런 장소와 시간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침묵하고 기다렸을까? 사람은 하루도요 분 못 참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더더욱 합병이라는 것이요 체질적으로 몸에 와 있는데 막 보글보글 그러면서요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요 화막한 악신처럼요 우락부락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씩씩대면서 가서요 손에다가 뭐 들고요 한판 하자고 달려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13년을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왜 소들이 아니하실까요? 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실까요? 마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요 조용히 천천히.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또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요 찾아오셔서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한번 푹 몸 담가야 될 어떤 그런 시간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요 우리 편에는 고통입니다. 고통의 내용이요 너무 고데기게 그 자리를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뛰쳐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요 눈물 콧물 쏟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이 밖에 나가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밖에 갔더니 고통이 또 다른 고통이 되어서 가중되어지면은요 살 것 찾다 보면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세상 것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요 주시고요 거기에 오셔서요 전능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줍니다. 우리 한번 17장 4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또 뭘 일깨워 주시는가 봤더니 약속을 확인시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재차 뭔가를 반복하는 하나님, 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언약을 또 재차 반복시키는 하나님, 참 누가 대단한가 하면요 우리가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대단한 건지 참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떤 반복의 대가들이고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꾼 만드시고 하나님 사람 만드시려고요 작업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날 수 없잖아요.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요. 아무리 용쓰고 기쓰고 팔짝팔짝 뛰어도요, 너나 나나 뛰는 것이 거의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뛰어요. 열심히요. 열심히 밖으로요 뛰쳐나가려고 열심히 용씁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도 뛰고 있는 우리가 대단하고요. 그렇게 딴짓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이키고 하나님 편에서요 양처럼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일꾼 되어져 가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다리신 그 하나님 더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요 뭔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함의 내용이 인간 생각과 방법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 이것이 언약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요, 너 팩트가 뭐야 물어보잖아요. 봤냐? 그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냐? 너 혼자 상상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의 자리에요, 오직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통하여서요 이루어지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무수한 사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이단들이요 이야기할 때요 성경 안 갖고 이야기하는 이단 어디 있습니까? 그런다 성경이 성경이어야 되는데요 그 성경이 인간의 생각과 상상과 자기의 경험치 가지고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 빌려다 써요. 참 못된 쓰죠. 그런데 성경 모르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다고 하면은요 그냥 깜빡 속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3년에 광야에서요 공생에서 시작하기 전에 광야의 시험의 자리에 사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성경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설픈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다가는요 다 넘어집니다. 다 속습니다. 그러다가 큰 태풍 오면은요 한 끼 휩쓸려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기쁨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기쁨의 동산의 중앙에요 두 나무를 세워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선악과의 자리에서 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영생하는 나무의 가시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무 허락해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습니다. 생명의 그 물이 어디 있는가? 그 생명이 뭘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가? 나에게 영생의 생명나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지켜질 때 가지를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어지는 그 자리에 행함이라는 것 남들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 이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무가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을 때는요 가뭄의 때도 걱정 없는 이유가 뭡니까?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내용들이요 우리를요 기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남들에게 자랑거리 만들지만은요 가뭄이면은요 아무 소용 없네요. 쓰나미 밀려오면은요 아무 소용 없네요. 지진 만나면 아무 소용 없네요. 전쟁 터지면 아무 소용 없네요.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있을 때만 진정 가치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말씀이 있죠. 말씀. 오직 성경.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에, 그것이 믿음의 영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언약의 증표로요, 오늘 말씀은요,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름을 바꿔줬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아심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확신 가지고 살아는 겁니다. 세상에 너부러져 있는 것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못난 아브라함 사라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요, 행함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또 이름 바꿔주신 이유가 확신 가지고 살아라. 자, 확신 가지고 살아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온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좀 믿음 있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둘째는요, 과거의 실수를요, 과거의 어떤 불신앙의 어떤 잘못들을 다 씻어주는 거죠. 새로운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과거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을요,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죠.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3절 말씀 찾아가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라. 자, 말씀 쪽 뒤로 가서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우시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엎드려 웃으며. 자, 여기에서는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가 됩니다. 긴 세월이요, 99세에 오셔서 이삭에 대해서 이름까지 공부하시고요.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뭘까요? 믿음의 그릇 준비한다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죠. 하나님 편에 복 받을 그릇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인정하고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읽다 보니까요, 이런 세상에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것이 내 것처럼 보여지면 다 그릇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그릇 준비되어지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사라도 넘어졌습니다. 끊임없는 환경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요, 고난의 내용들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 사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보신 겁니다. 못났지만은 기다려 주셨고요, 지질이 궁상 떨지만 기다려 주시면서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약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름 바꿔 주시고요, 자,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시죠.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자, 엎드린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나를 포기했다라는 것이고 누구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깊어지니 자동적으로요, 원치 않더라도 자동적으로요, 세상의 눈초리 때문에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 것 이제 나를 유혹하는다 해도 내 그 유혹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따르겠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유혹이요, 끊임없이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긴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잡아 이끌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편으로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요 굳세게 지켜가는 자리,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있죠. 하나님의 침묵의 자리에는요, 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야, 너희들이 별 볼 일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씩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치에 맞춰서요 나를 키우는 것. 힘이 있다라는 것은 밖으로만 힘이 있는 것은요 적당한 거죠.
밖으로도 커지고 속에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요. 폭도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요,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이즈,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는 것.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를 힘쓸 때 방법이 바꿔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 되려고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행위가 바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 그러기에 믿음의 자녀 이삭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의 자격이 허락이 되어질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음의 자녀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하시고 100세 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이삭을 통하여서요 크게 웃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소문 앞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비춰져서요 50-50 가짜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온전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